오늘은 고난의 문제 앞에 서다, 고난의 문제 앞에 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꾸 피하고 싶은데 직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면해야 풀리고 직면해야 뚫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일과 어려움이 있을 때 직면하라. 그러면 어떻게 직면할 것인가? 제일 좋은 것은요, 따라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세같이 따라하면 됩니다. 바로 왕을 만나는데 이 만남 자체가 힘든 일입니다. 왕이니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죠. 만남 자체가 부담스럽고 힘들고 또 무섭고 만남 자체가 용기가 필요합니다. 왕이 죽여버려. 그러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 앞에 지금 모세가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왕 앞에 서는 것처럼 고난 앞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모세가 어떻게 준비되어졌는지 오늘 세 가지 정도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 앞에 서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문제, 중요한 선택, 굉장히 부담스럽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한 기도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원래 문제 자체가 크고 어렵기 때문에요, 사람이 흥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흥분하면 거칠어지고 또 과격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없이 사역을 하면요, 흥분되고 과격하고 거칠어지고 나중에는 절제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초반에 모세의 상황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모세의 사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왕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달 사고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대로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절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 둘이 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신 원본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표들을 다 데리고 같이 올라가라 그러셨는데 지금 모세와 아론 둘이 가고 있죠. 그러니까 어쩌면 지나친 자신감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장로들과 함께 다수가 올라가라 그랬는데 모세와 아론 둘이 갑니다. 그리고 3장 18절에 뭐라고 전달하라고 하시냐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허락받는 투로 말하라고 하셨는데 오늘 1절을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을 보내라, 명령투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인생 가운데 왜 기도가 필요한가? 기도를 충분히 해야지만 우리 인생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 정확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순종은 순종인데 애매모호해진다는 것입니다. 과격하게 되고 오버하게 되고 뭔가가 잘 안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성도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도니까요, 뭐 웬만한 나쁜 짓 하라고 그러면 우리 잘 안 하겠죠.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뭔가? 좋은 것을 가지고 최고의 것을 막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잘 믿는 성도들에게 마귀가 속삭이는 메시지가 뭔가? 최선을 다하라, 열심을 다하라. 이거 좋은 거죠. 인생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 다하는 거 좋은 겁니다. 그런데 성도가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면 바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기도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신앙인의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최선을 다해라. 그래서 기도보다 최선을 다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좋은 성도님이었는데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다가 삶이 바빠져서요, 기도 없이 결국은 무너지는 인생들이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면요, 인생에 정리가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만 정리가 되고 기도해야지만 정확해진다는 것입니다. 정확해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 때가 아닌데요, 괜히 막 설치다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가 그랬죠. 40세에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실 때가 타이밍인데 부르지도 않았는데요, 자기 마음대로 나갑니다. 이것이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때를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방법도 모릅니다. 최선만 다하면 되는 줄 아는데 최선은 나의 최선이죠.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헛수고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도가 있어야 된다. 기도할 때 인생이 정리가 되고 정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 뒤에 구절을 보니까 바로가 반발을 합니다. 보내라 그랬더니 싫다고 반발을 하니까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기억이 났던 것 같습니다. 허락하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면요, 인생이 자꾸 꼬이게 되고요,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다 죄인이기 때문에요, 기도 안 하면 다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기도 없이 하는 일, 교회에 하나도 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으로, 자기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에서 기도가 없으면 반드시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충성했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데 성도들이 몰라준다고. 그리고 상처 입고 결국은 나가 떨어집니다. 기도가 없으면요,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자기 뜻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모이면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배추에 소금을 뿌리면 어떻게 되죠? 다 죽죠. 소금을 뿌리면 다 죽습니다. 교회는요, 우리는 죽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아 역사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사람의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 이게 다 죽고 꺾어지게 되고요, 하나님만 살아 역사하는 그런 온전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혼부부가요, 빌라에 살았는데 자기 집 앞에 베란다에 이제 건너편 집 빨래를 널어놓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신부가 보니까 건너집 빨래가 너무 더러워요. 그래서 남편한테 저 집은 세탁기가 고장났는지 빨래가 더러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보니까 여전히 빨래가 또 더러운 거예요. 아니, 저 집은 빨래가 더러워. 그리고 셋째 날 보니까 빨래가 깨끗해진 거예요. 남편에게 저 집 세탁기 바꿨나 봐, 여보 빨래가 깨끗해졌어. 그랬더니 남편이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집 유리창 닦았어. 우리가 많은 조크들이요, 사실은 이런 식입니다. 다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문제는요, 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충분히 기도해야 하는가? 충분히 기도하면 내 문제라는 걸 알게 되고요, 내 창문이 깨끗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정확하게 보이니까 정리가 가능해지겠죠. 오늘 모세조차도 기도가 없으니까요, 정리도 안 되고 정확성도 없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고난에 직면할 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인생이 정리가 되고 정확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정리가 되고 정확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에 직면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부딪혀야 되는 겁니다. 부딪혀 보니까요, 바로가 완악해집니다. 고집부리고 난폭해집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셨는가? 우리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말씀처럼요,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거지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완악해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게 됩니다. 바로가 계속 깨지면서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게 됩니다. 고난받으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만약 바로에게 가서 우리 보내줘라, 근데 바로 그냥 그래 가라 그랬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정확하게 몰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에 우리 성도님들 다 직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성도님들도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깊이 알게 되셨었죠? 내가 인생 가운데 병들었을 때, 때로는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을 깊이 체험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고난의 시기라고 하신다면 직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알려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굽은 다신교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엄청나게 많은 신들을 알고 있겠죠. 근데 바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들 리스트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신이 어딨냐? 내 리스트에는 없는데, 그랬더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나는 내 리스트에 있는 그런 잡신이 아니다. 그래, 너가 나를 모른다고? 그러면 내가 알려주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게 10가지 재앙이 쭉 나오는데, 이 10가지 재앙에 나오는 재앙들이요,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요, 나일강 섬기고 개구리 섬기고 뭐 별의별 것들 다 섬겼는데, 애굽 사람들이 잘 섬겼던 리스트를 쭉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박살을 내시는 겁니다. 요즘으로 하면 뭐 도장 깨기 그런 거죠.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을 하나님께서 모조리 박살을 내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가운데 뭐가 막히고 안 풀린다고 그러면 세상의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알려주시려고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핍박이 있을 때 부흥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모른다고 조롱하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능력으로 드러나게 되면, 아, 진짜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다른 것에 있어서는 프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요, 믿음에 있어서만은 프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프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은요, 사람이 기뻐하거나 사람이 움직이는 시간 아닙니다. 예배 시간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만은 우리가 프로가 돼야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요즘 많이 합니다.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조직을 새롭게 해야 된다. 우리가 깡패인가요? 조직을 새롭게 하게? 그죠? 아마 사회에서 뭐 높은 지위에 있으셨던 분들이 이제 교회를 보면요, 교회 조직 되게 엉성하다고들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교회 조직은요 사실 아마추어입니다. 되게 엉성합니다. 또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도요, 우리 교회는 좀 다른 교회보다 찬양을 잘하는 거는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잘해봐야 BTS만큼 하겠습니까? 블랙핑크 만큼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10대 초중반부터요 합숙하면서 훈련한답니다. 적어도 한번 데뷔하려면 5년에서 10년 동안 훈련하면서 무대를 쓴대요. 우리 찬양단 5년에서 10년 연습하고 찬양 쓰라 그러면 누가 서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거기에는 프로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요 세상적으로 보이는 것들 다 아마추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프로가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 많은 프로가 되어야 합니다. 믿는 것은요 아마추어처럼 믿으면 안 되고요, 우리가 믿음만큼은 프로가 돼야 됩니다. 예배, 세상에서는 예배 얘기 안 하죠. 그런데 예배만큼은 우리가 목숨 걸고 프로처럼 예배드리고, 기도만큼은요, 기도의 자리가 있다고 그러면 목숨 걸고 기도하는 정말 프로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분 중에 펄벅 여사가 있습니다. 아마 이 소설은 다 아실 줄로 아는데요, 대지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죠. 이분이 한국으로 와서 살아있는 갈대라는 한국 배경의 소설도 쓰셨습니다. 이분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1960년대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칼럼을 많이 쓰셨던 이규태 기자라는 분이 이 가이드 역할을 해주셨나 봐요. 근데 이제 이규태 씨가 같이 다니면서 우리나라 이것저것을 가이드를 해주는데 어떤 시골에 갔답니다. 근데 감나무 끝에 감이 몇 개가 매달려 있더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나무 끝에 감을 다 안 따고 왜 매달아 놨는지 다 아시죠? 네, 다 아실 거예요, 그죠? 근데 이 펄벅 여사가 묻더래요. 저기 감나무 꼭대기에 감이 그냥 있는데 너무 높아서 따지 못하고 그냥 놔뒀는가 보죠? 그랬더니 이규태 씨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 저걸 까치밥이라고 그래서 겨울에 새들이 먹으라고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펄벅 여사가요 깜짝 놀라더랍니다. 이런 나라가 다 있냐고. 이 나라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나라라고. 밭을 추수할 때 귀퉁이를 남겨둬서 고아와 과부를 먹게 하라는 것과 지금 똑같은 것 아니냐고. 배려할 줄 아는 것, 내가 이 나라에 와서 보고 싶은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였다고. 뭐 고적이나 왕릉 그런 거 보려고 온 게 아니라 바로 이런 모습, 이게 한국이라고. 그러면서 펄벅 여사가 예언을 하시더랍니다. 한국은 분명히 부흥할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요 우리 성도의 품격 아니겠습니까? 이 살아있는 갈대라는 한국 배경의 소설을 보면요, 첫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기가 시골을 지나가다 보니까 한 장면을 봤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어떤 농부가요 소와 함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소의 달구지에는 짐이 실려 있지 않는데 농부가요 지게를 무겁게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소는 빈 수레로 가고.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왜 소 달구지에는 짐을 실지 않고 지게에 농부가 이렇게 짐을 많이 싣고 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농부가 대답을 합니다. 오늘 우리 소가 하루 종일 힘들게 일했어요. 그래서 힘들까봐 짐을 나눠서 들고 가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더랍니다. 서양 같으면요, 짐도 실을 뿐만 아니라 사람도 거기에 올라타고 거기에다가 채찍까지 때린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펄벅 여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은 성도의 눈을 가지고 있구나. 품격을 보는 눈이 있는 겁니다. 펄벅 여사 같은 사람이요, 봐줘야만 되는 겁니다. 까치밥, 이거 대단한 거구나. 농부의 마음,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그 가치, 그것이 바로 성도의 품격입니다. 세상은요, 이런 거 보지 못합니다. 아마추어는요, 보지 못합니다. 프로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품격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요, 뭐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이런 것들로 성도가 알려진다고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요, 아마추어입니다. 교회가 진짜 보여줘야 할 모습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 속에서 십자가가 나오고 헌신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은혜가 흘러가는 것, 그것이 고난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삶 속에서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에 직면하면 끊어야 할 것들을 끊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이하를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학대당하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우리 10절과 11절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을 가서 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왜 이런 고난이 계속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보내서 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 상대가 이렇게 악랄이 지죠? 하나님께서요, 지긋지긋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긋지긋해지지 않으면 애굽 나오지 않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430년이나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미 거기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데 가라고 누가 가겠습니까? 지금이 우리가 2023년이죠. 430년 전이면 몇 년이죠? 이걸 마치면 선물을 준비했다 드려야 되겠네. 1593년입니다. 우리나라에 1592년에 임진왜란이 있었죠. 그때 우리 조상분들이 일본에 가서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일본에서 뿌리 내리고 살았으면 말도 다 일본말 쓰고 있겠죠. 문화도 다 이제 젖어 있겠죠. 근데 지금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그러면 누가 가겠습니까? 그죠? 섣불리 못 움직이죠. 430년 동안 살았으니까 이거 거의 그냥 애굽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로 왕이 핍박하고 학대하고 지긋지긋하게 만드니까 출애굽을 할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도 그렇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떠나야 될 때 정을 끊게 만드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은요, 사실 영원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언젠가는요,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헤어질 때가 있는데 헤어질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든 간에 이 땅에서 마지막은 뭐 죽음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엉뚱한 곳에 머무는 게 아니라 약간은 정 떨어질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애굽에서 정 떨어지게 만드는 것은 가나안에 가라는 것이고, 그리고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내 욕심,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 바라보면서 지긋지긋하게 만들어서 떠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또 너무 의존적으로 살 때는요, 독립하게 만드시려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유대 관계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애를 바보처럼 만드는 가정도 있죠. 그때는 정 떨어지는 이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독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들었던 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분이 40대 여성분인데요, 수영을 엄청 잘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수영을 잘하게 되셨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웃자고 한 이야기인지 뭐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기가 수영을 잘하게 된 계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남편과 대화 중에 열받아서 수영을 배웠대요. 그 이유가 뭐냐? 남편에게 물었답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이런 거 남편한테 함부로 묻는 거 아닌데, 시어머니랑 내가 물에 빠지면 누구 건져줄래? 이런 거 우리 성도님들은 묻지 마세요. 그랬더니 남편이 생각도 안 해보고 엄마 그러더래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섭섭했는데 화를 못 내겠더랍니다. 이놈이 효자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화는 못 냈는데, 그러니까 억지로 참았는데 섭섭한 마음이 확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바로 또 물었답니다. 그러면 아이랑 나랑 빠지면 누구 구해줄래? 그랬더니 아이. 그러면 아유, 이 남자가 자녀를 사랑하는구나, 뭐 그러겠는데, 여기서 아이 이러고 끝났으면 그냥 넘어갔겠는데, 그러면서 덧붙이더래요. 아내는 다시 얻으면 되잖아. 이 이야기에 아내분이 진짜 충격을 받으셨대요. 아마 남편이 뭐 웃자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에 진짜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여성분이 막 우울증까지 오고 정신과까지 찾아갔답니다. 그랬더니 정신과 의사가 이제 자초지장을 물어봤겠죠. 다 이야기를 했더니 의사가 그러더랍니다. 그냥 수영을 배우세요. 명이죠. 뭘 누가 건져주기를 바래요. 그냥 수영 배우면 되지. 그래서요, 그때부터 수영 배웠대요. 그래서 수영을 무지 잘하게 되고 인생이 싱싱해지는 출발점이 되더랍니다. 이 남편 누군지 모르지만 나쁜 놈이죠. 뭐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내가 당신 사랑해서 수영 배우게 하려고 그랬어. 뭐 그러면 할 말은 없지만, 우리 인생이요,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의욕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만을 가지고 뛰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요, 정말 꼴 같지 않은 녀석들,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 상처, 충격,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인생이 인도받을 때도 되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요, 세 가지 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문이 있고 뒷문이 있고 옆문이 있다. 정문은요, 예측 가능한 문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문, 누구나 가려고 하는 문. 인생에 정문이 열리면요,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옵니다. 뒷문은요, 부정의 문, 불법의 문입니다. 성도는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문입니다. 그런데 정문과 뒷문 말고 옆문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요, 사실은 두 가지 문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니던 육로가 하나 있었고, 또 배를 타고 건너서 갈 수 있는 광야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을 열어주셨죠?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게 옆문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